오늘 우리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이 믿음과 저 믿음 이런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을 다 마쳤어요. 지난 시간 2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미 박해를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예언된 내용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장 1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이미 다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네들에게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위험함이 예언된 위험함이니까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지켜달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도 교회에 항상 이러한 그러한 위협과 압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죠. 그 모든 이적, 병을 낫게 하고 일어서는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표적은 그 표적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는 건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모든 기사는 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바로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다시 말해서 복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능력이 다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 때 이 교회의 모습은 다 나누어주고 통용하며 다 함께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렇게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교회가 더 말할 수 없이 은혜가 충만하고요. 서로 기쁨이고요. 사랑이 충만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롭다. 이렇게만 가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우리 보는 이 말씀은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은혜와 더불어 같이 가는 게 있다 하는 게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뭐가 함께하냐?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공의가 항상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 공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죠. 1절서부터 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그냥 소름 끼칠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냉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이 없어서야 하는 그런 반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대목들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기록,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사건이요, 굉장히 극적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도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자에게 이만이 뭐 진동하고 이러한 아주 이 초대교회,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이 세상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러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 방에 모든 모여있는 자들이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하더니 뭐가 소리가 각기 세계 만국의 그 말로 방언을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성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죠.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으니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와 공의가 함께 더불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암시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람의 개인에다가 이 사건의 이 내용을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은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더불어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함께 간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로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 교회의 책임이란 교회의 레스판시빌리티는 그냥 뒤로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교훈, 권면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요, 이것을 전부 다 개인 신학적 차원에서 이것을 교훈으로 제시를 하고요. 교회는 쏙 빠집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번에 즉시의 사망으로 간 이 엄중한 공의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건은 엄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특히 무관하게 이것을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안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겠죠. 세습, 비자금, 사금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이 대목을, 이 본문을 갖다 들이대면서 헌금을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해요. 그렇게 권면하는 교회는 오늘날 세상 속의 뉴스거리로, 사건거리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더럽고 추악한 갖가지 모양의 이 도둑질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습입니다. 비자금입니다. 부패입니다. 사금고입니다.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러한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개인의 신앙의 관계에서도 이건 뭡니까? 이건 뭐에 이르는 죄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걸 제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건으로 우리에게 즉시에 나타나. 즉시에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즉시에 나타나야만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 것도 즉시에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암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즉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이해시키도록 제시하는 사건들이에요. 즉시 죽지 않습니다. 헌금을 떼어먹어도 재정을 해도 오만 부패를 다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즉시에 죽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헌금 좀 떼어 먹었다고 그 직해서 사람을 때려줘.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한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부족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망령된 죄를,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에요. 냉엄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자꾸 제시를 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 똑바로 해라. 속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헌금은 모든 것을 다 바쳐야만 되는 걸로 그렇게 이것을, 이 사건을 그렇게 비유를 해가면서 인용하면서 제시합니다. 강요합니다.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이 4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에게 준 땅이야. 그건 너희 땅이야. 이 얘기는요, 네가 그 땅의 일부를 바쳤건 전부를 바쳤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죄는 어디냐?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예요. 여기서 네 마음대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사도 앞에 둔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 그 죄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한 거냐? 사단의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죄다는 얘기지. 일부를 팔아서 갖다 넣건 전부를 넣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따진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가지고 따진다고요. 온전한 11조를 하라.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 뭐예요? 그건 나쁜 권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거짓 권면이다. 그래서요, 거기에 눌려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교인들이 거기 눌려 있어요. 왜 눌려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11조 수입에 단 1원이라도 속이지 말고 온전하게 다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눌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왜곡입니다.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요, 헌금의 액수의 큰 양에 따라서 신앙이 척도되어지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한 사람당 얼마씩은 내는 신앙까지 가야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 이걸 제시합니다, 교회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인가요? 누가복음 2장 몇 절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 과부의 두렙돈을 그것을 칭찬하며 귀한 그의 신앙을 제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액수를 가지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두렙돈을 가지고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었다. 모든 것을, 액수의 모든 것을 얘기할까요? 액수의 모든 것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뭐예요? 심령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왜곡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헌금에 대한 그러한 구속력을 제시하면서 교회 지도자나 교회 대표인 당신은 즉시가 아니라 0.1초의 차이도 없어요. 죽어야 될 사망의 직거리를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의롭다.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죄는 무슨 죄라고 했어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뭘 속인다고? 성령을 속인다. 이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성령 모욕죄, 하나님 망령죄, 하나님은 망령때 일컫는 죄, 이들은 바로 오순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성령을 맛보고 아니면 그러한 사건에 같이 동참한 자들로 우리가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하나님 뭐예요? 용서의 가치가 없다.
누굴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죽어야 될 자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 개신교 각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돈을 축적하고 그러한 그 사건, 그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요.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거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돈 좀 축적했다고. 아니, 자기 새끼한테 뭐 교회 좀 물러줬다고. 내가 당장 죽을 거야. 뭐 죽일 거야. 뭐 할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제가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1.1획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들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에 바늘구멍 한 구멍도 없다. 왜? 그들은 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그들은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회개한 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한 자들 보질 못했어요. 왜요? 말씀대로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모든 자기의 성도들을 다 함께 유기죄에 몰아넣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라고 공모하는 그런 공범죄, 이 죄에 다 몰아넣고 맙니다. 그게 삽비라입니다. 그 삽비라는 방조죄예요. 공모죄예요. 유기죄예요. 오늘날 교회를 제가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공모죄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라. 내 땅이 아까워서 그 땅의 판값에 아니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아까우면 100분의 1만 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10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 11조가 잘못 왜곡되어 전해졌기 때문에 거래하는 11조를 내는 자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수입이 없어, 삶이 어려우면 안 내면 돼요. 다만 뭐만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니 없어서 못 낸 걸 하나님이 너 11조 도둑질했으니까 내가 널 벌 주기를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전하잖아요.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쳐나는 거에 공의가 덮여져 버리면 안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입니다. 은혜라는 걸 빙자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은혜라는 걸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를 넘어서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1장서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건으로서 이루어졌다면 이 5장은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뭐로 나가라? 진실됨으로 나가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잖아요. 11조 많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 11조를 들낸 만큼 손해보게 하신다. 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대형교회에 나오는 대형교회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들이 다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뇌 구조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세뇌시킨 이 뇌는 어떻게 바꿔야 줘야 되느냐고요. 자, 7절서부터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같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것은 죽어도 교회 안에서 죽었으면 되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갔냐면 보면 10절에 보면요. 어떻게 됐어? 9절에 보면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리고 6절, 5절을 보면 6절을 보면 메고 나가.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디서 나갔어요 이들이? 이들이 어디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영역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합니다. 죽음보다도 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것을 다 모아다가 내가 다 불사른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음과 더불어 이 죄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 죄는 죽음과 더불어
영원히 먼 세계? 음부의 세계로 갑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이것을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도 이걸 제가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실성, 바른 관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공의가 공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가 공의를 덮을 수 없습니다. 같이 공유하며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12절) (1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또 해석을 참 잘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도에게 이 해석의 어떤 그 초점이 꽂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완전히 성립되어지기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인식하고 이것을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하고 얘기하면 다 뭐에 관련, 우리가 다 이것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교회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전부 다 뭐에? 각 개인의 어떤 능력과 개인의 어떤 행위와 개인의 거기다가 전부 다 이것을 마치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은 없습니다.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 다시 말해서 뭐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confidence, 신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신학이겠죠.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의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nfidence from gospel. 복음으로부터 오는 신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뭐가요? 복음이 뭐가? 요 침상 위에 있는 그 환자를 일으키는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앉은 배가 일어서는 능력.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능력. 뭐로부터? 복음으로부터예요. 이들이 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이 저 아무 능력 없어도 좋아요. 아무 능력 없어도 좋아요. 저 개인이 손을 안 나와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겁니다. 뭐예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으로 난 끝내겠다는 것이 저희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에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누운 자가 눈을 뜨는 능력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은 능멸하는 자가 한치 오차도 없이 죽으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한치 오차도 없이 살리리라, 일으키리라. 이런 은혜와 공의를 더불어 우리가 증거하며 공의를 우리가 알며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